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두 제자가 마을에 들어가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 매인 것을 풀려고 하자 그 주인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물었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이 두 제자는 주께서 쓰시겠다 답하니 주인이 순순히 허락하였습니다. 나귀를 끌어온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았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행하시자 다른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 놓았습니다. 이렇게 감난산에서 내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옹이하듯 무리지어 일부는 앞서가고 일부는 뒤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한 절기가 종려 주일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의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닷새 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는 그들의 저주로 참혹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인간 경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사람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셨고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거룩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고 오늘날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또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아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길을 따라간 신앙인들의 믿음과 행함을 순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죽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에도 그 가치는 각기 다르지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살린 죽음도 있고 나라를 위해 의롭게 죽어간 의인의 죽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다가 죽음을 맞기도 하고 부와 명예, 권세를 위해 아둥바둥 살며 더 오래 살려고 힘써 노력하지만 결국 헛되이 죽음을 맞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땅에서의 결과는 같으나 죽은 후 내세는 분명 다르며 죽음에 대한 평가도 모두 다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와 복음을 위해 순교한 죽음은 어떤 결말보다 참으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성경의 첫 순교자는 초대교회 7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더니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거짓 증거로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고소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초대교회 순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12 사도를 통해 세운 예루살렘의 교회를 경계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였고 많은 성도들이 유대 전 지역과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 지역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서도 안디옥을 비롯한 이방 땅에서도 유대인 외에 수많은 헬라인들 곧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의 수가 크게 더하자 유대인들은 더욱 크게 두려움과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이에 당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런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교회와 12사도에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한 대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주후 54년입니다. 이후 계속하여 그리스도인의 수가 급증하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세력이 확장되자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하게 요구했고 그리스도인들이 굴복하지 않자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고문을 당했고 로마 황제는 로마 시민의 오락거리를 삼기 위해 그들을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십자가에 매달아 화형에 처했고 때로 단검을 하나 쥐어주고 맹수와 결투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그저 당해야 했고 또 박해를 피해 로마의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숨어 지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숨어든 곳이 바로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것인데요. 카타콤은 원래 죽은 사람의 유해를 안치했던 지하 무덤으로 로마 부근 언덕에만 해도 50여 개가 발견되었고 현재 발굴된 로마 카타콤의 총 거리는 87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의 지하 무덤이 박해를 피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을 지킨 피난처였고 예배 장소가 되었고 생활 공간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가슴 절절히 흐르고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며 간절히 재림의 날을 기다렸지요. 그러기에 그들은 능히 카타콤에서도 기뻐했고 감사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키는 동안 주님의 사도들은 각자 사역지에서 한 명씩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X자형 십자가에 팔다리를 묶여 순교하였고 빌립은 부르기아, 현재 투르기의 지역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살가죽이 벗겨지는 차명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로마는 주후 52년 인도에 가서 20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용을 당하였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미늘창, 곧 창과 도끼와 갈고리가 결합된 살상용 무기에 암살당해 순교하였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시리아와 오늘날의 이란 지역인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아서 또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데오는 아수르와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전쟁 무기에 난도질당해 순교하였습니다. 시몬은 이란에서 톱으로 몸이 두 동강 나는 형으로 순교하였고 이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판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다가 결국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받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잡혔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를 선택하였고 거꾸로 매달려 더 큰 고통을 받으며 순교하였습니다. 12사도 중에서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반모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지요. 처음에는 요한도 죽이려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지만 요한이 죽지 않자
세상과 차단된 로마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사도들만 아니라 많은 교회의 감독들도 순교하였습니다. 이런 가혹한 박해가 이어졌지만 결코 교회는 위축되지 않았고 신앙이 수그러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성도들은 신앙심과 주를 향한 사랑으로 더욱 강하게 결속되었고 예루살렘은 물론 시리아의 안디옥, 에베소, 서모나, 빌립보, 데살로니가, 알렉산드리아, 고린도,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인 아덴, 로마 등 아시아, 유럽, 북부 아프리카까지 교회들이 든든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결국 로마도 복음화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전도에 힘쓴 사도들과 성도들의 믿음, 희생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와 또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이들이 있었고 한국 전쟁 전후로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종교 자체를 말살하려던 공산당 세력에 의해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개화기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박해 가운데 순교하였지요. 한국에서 가장 빛나는 대표적인 순교자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1897년 경남 창원군 웅천면에서 주현성 장로님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고 고향에서 초등교육을 받고 오산학교에 입학해 신앙만 아니라 애국심과 민족 정신을 배웠습니다. 1920년 23살에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다가 크게 은혜를 받아 신학을 결심하고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했고 1925년 12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23년 신학교 2학년 시절 창원 양상읍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기 시작했고 이후로 부산 초량교회, 마산 문창교회,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일제 침략기였기에 정치, 경제뿐 아니라 종교에도 압박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사참배 강요였지요. 그러니 이를 반대하며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싸우던 주기철 목사님과 신학생들은 평양경찰서에 잡혀 구속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구속되며 고문과 핍박을 받아야 했지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 반대 운동자 검거 시기였던 1940년 9월에 4차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44년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해 4월 21일 47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7년여 동안 혹독한 고문을 당했으며 네 번째 투옥되었을 당시 평양노회는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파면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초창기 불굴의 신앙심을 보이며 그리스도인의 참 신앙의 길을 제시하였고 더불어 국가와 교회에 대한 사랑과 불의한 자와 타협지 않는 의의 마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복종하고 무엇에 저항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며 한국교회의 순교신앙의 힘을 깊이 각인시켜 주셨지요.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주의 사도들과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카타콤의 성도들, 한국교회 초창기 사역자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순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길이 영생이요 얼마나 큰 영광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세상 명예와 권세, 부와 잠시 잠깐의 행복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느냐는
그 결과가 영원한 내세에 너무도 큰 차이로 나타납니다.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며 날마다 육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순교이지요. 그래야 아버지 영광을 위해 주님의 핏값을 찾기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하여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중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